오늘의 말씀은 흑암 속의 사법부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빛과 소금의 부재라는 부제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아멘, 아멘. 음, 설 연휴가 지나고 맞이하게 되는 음, 주말인데요. 설 연휴 동안 음, 하나님 안에서 어, 쉼이 되고 또 가족과 친지분들과 만남이 있는 분들이 많으셨겠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셨기를 기원을 합니다. 음, 저희가 너무나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오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도 저희가 잘 알고 있지요. 음, 크리스찬이라는 그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음, 그저 주일날 산으로, 바다로, 골프장으로 일반인들은 가는데 교회를 가는 자들일까요? 물론 그러한 설명도 한 측면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이들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이고, 어,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 영적인 신랑으로 섬기는, 영적인 리더로 섬기는 영적인 신부인 것이지요. 신부의 존재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저 저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김으로써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무나 많은 설명이 있는데요. 아,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참된 빛이신 존재이십니다. 오늘 이 모임 공간을 들어오면서도 어두움이 있었는데요. 어, 불을 켜게 됐을 때 빛이 비치게 되면서 어둠이 소멸되면서 이렇게 제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빛인 것이고요. 그러한 물리적인 상징성을 넘어서서 어, 흑암과도 같은 그러한 어,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주시는 존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존재, 영원한 구원이 되어주시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출석을 하였었는데요. 힘든 유학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음, 그 시간이 마치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았 어려웠던 유학 시절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흑암 속에 있는 잘못하다가 길을 잃게 되어서 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도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흑암과도 같은 어, 공간으로 여겨졌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던 그 순간은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의 의미를 저 개인적으로는 더 선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명이 화려한 그러한 호텔에서 몇 천만 원, 몇십억짜리 쌍젤리제 같은 화려한 조명이 있는 것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빛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 흑암 속에서 어둠의 영들 속에서 혼돈의 영들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과도 같은 존재이신 것입니다. 혹시 바로 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네, 하나의 매우 중요한 디스크립션 되시는 거죠.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희가 이 흑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진실로 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어, 음, 본인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라도 그 빛과는 무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것이 아니고 빛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깨닫고 그 빛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늘 섬기며 어, 주님으로 섬긴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행동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이고 그러한 존재들이 빛과 소금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이들은 어, 그분이 나의 영적인 신랑이 되시기에 음, 어, 그분의 정체성이 저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여성이 결혼을 하더라도 본인의 성을 유지하게 되지요. 그러나 미국 같은 서구권에서는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성을 따라가게 되지요. 영적인 어떤 그 신랑의 의미를 돌아보았을 때,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적인 신랑으로 모실 때, 나의 진실한 주님으로 모실 때, 그분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의 존재로서 저희 어둠이 그분의 빛 안에서 소멸되고 그분의 빛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크리스천의 존재임을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존재.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천의 존재, 정체성이 무엇이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존재들이 아니고 그것은 너무나 물론 귀한 일이지만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교회 절대로 주일 성수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가능하면 다른 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저희와 같은 자기가 국가를 위한 특별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에도 참여할 수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러한 크리스찬의 존재는 빛과 소금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빛인가요? 어, 예수께서 참된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진실로 섬기고 있기에 나의 행동을 나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 어, 빛의 존재라 불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주님이 아니고 내 멋대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빛의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빛은 저기 있다라고 하고 나는 어둠의 자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어, 지난 사실은 저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재판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참 저도 사람이기에 참 절망이 되고 또 실망이 되고 이러한 기도회를 계속 이루어 가야 하는가라고 잠시 고민을 하였습니다.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주님께 기도 안에서 음, 물음을 받고 계속 지속하기를 바라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빛의 존재임을
믿습니다. 비록 작은 것일 수가 있겠지만, 어, 어느 분은, 어, 이 중국집에 들어가셔서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그런 것도 물어보신다고 하시고, 성령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을 먹기도, 뭐 또 카페 들어가면, 아메리카노냐, 라떼냐, 항상 고민이 되는 거죠. 또 한식집에 들어가면 냉면이 물냉면이냐, 비빔냉면이냐, 그것도 그렇고, 그런 것조차도 이게 여쭤보신다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아, 그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에는 더 어떤 면에서는 얼마만큼 혹은 더 폭넓게 자유를 허락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동시에 또 그런 세부적인 것도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그런 마음도 너무나 귀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더욱더 너무 그런 작은 것들에 얽매이게 되면 그것이 또 잘못된 구속이 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행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빛의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존재는 동네가 그 빛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고 말 아래 우리가 등불을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전 세상을 온 집안을 비추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이 그 공간을 비춤으로써 음,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그저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고 무엇인가 참 높은 가치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를 그 누군가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위에 있는 이들이 이분은 그저 세상의 영달을 바라고 사는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그저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분이 아니구나. 무엇인가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 존재가 무엇일까라고 알아보게 되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시고 크리스찬이신데 진정한 빛의 존재,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은 비단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감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지금은 선교사를 하고 계시는 어느 분이 자기 친구가 너무 멋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셨고, 그래서 전도 한마디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 주일에 어디 성령에 관련된 기도회를 하는 게 있다라고 듣고, 그것을 그냥 가봤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전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성령에 충만하여 살면 그 삶 자체가 전도가 됨을 믿습니다. 지금 제가 회개하게 되고, 어, 그러한 삶을 저희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의 존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어, 그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행하는 자들. 그 안에는 담대함이 있을 수 있고, 용기가 있을 수 있고, 희생이 있을 수가 있고, 인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사랑이 있고요. 또 평강이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자아를 온전히 부인함으로써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빛의 존재, 빛의 본질의 존재 누구이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기에 빛이 영적 신랑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그 임한 그 빛의 존재를 누군가가 바라보게 되고, 저희는 그저 통로가 될 뿐이고, 그분은 저희 주위에 있는 분들은 누굴 봐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이지요. 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는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도구로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이 저에게도 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저, 주일날, 음, 일요일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뭐, 뭐 가지도 않죠.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뭐, 여러 리스트 중에 나는 기독교다. 나는 교회를 간다. 교회 예배 드렸다. 그리고 바쁜 세상 속으로 고고. 이러면, 음, 참된 빛인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의 학장이셨던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이들 중에서 4분의 1만이라도 참된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이렇게 어둡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취지에 동의하고 그 수치는 정확한 수치는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어,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빛의 존재인가, 참된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의 말씀처럼, 학장님의 말씀처럼, 음,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4분의 1만 진정한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존재였다고 한다면, 특별히 이러한 사법부에 오늘 그러한 내용을 다룰 것인데요. 이러한 재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법부에서 재판장으로 판사로서 일하는 이들이 숫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 중에 약 4분의 1, 5분의 1 정도가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4분의 1, 그 숫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만이라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겨서 빛의 존재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정을 이루어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예,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저는 이렇게 자유와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이뤄가지 않고 뭐 다른 사역을 더 이뤄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사실은 학원 사업에 대학이라든가 또 청년 사업에 참 소망을 가지고 있던 분이 다른 사람이었는데 어, 저는 이렇게 참 어린 학생들 만나고 또 대학생들 만나고 그런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 시간을 좀 귀찮아하시면서 연구만 막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젊은 학생들 만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오늘 그 버스를 타고 오는데도 옆에 어린 학생이 앉았는데 너무 뭔가 마음이 설레이고 참 좋고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원 사역, 청년 사역, 중고등부 이런 가장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너무 이 대한민국, 이 국가라는 주제가 이 대한민국 안에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함이라는 이 주제가 너무 침몰되고 있고 너무 무너지고 있고 국가가 무너지게 되면 뭐 청년들, 음, 중고등학생들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뭐 국가가 없는데요.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위기에 있는 상황이고, 사법부 특별히,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다 너무나 큰, 흑암 속에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 안에서 조명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성경에서는 정의로움을 매우 중요시 여기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운 재판을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16장 20절에 너희는 공의로 재판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또 어, 음,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어떤 면에서 그 정치와 무관하지 않은 어떤 그러한 성경적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어떠한 말씀들은 가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사랑과 공의가 참 어떤 면에서는 공존할 때 어려운 주제가 되죠.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그 많은 모든 목사님들이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여기신다. 어느 분은 더 사랑에 방점을 찍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어떤 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방점을 찍으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나 하나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그 두 어,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참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아, 자전거의 앞뒤바퀴처럼 잘 이뤄갈 수 있기를, 설명할 수 있기를, 또 이해하면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결코 사랑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재판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진리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사법부는 진실을 기반으로, 진리를 기반으로 판결해야 되지. 허위 사실, 거짓을 기본으로 해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편견의 배제를 이루어가야 하는데요. 외모나 지위, 뭐 이러한 세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지난주에 레위기 말씀에서도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너희는 가난하다라고 편들지 말고 세력 있다라고 편들지 말고 공정함으로 어, 재판하라. 재판을 이루어갈 때에 사법부가 판단을 이루어갈 때에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판을 이루어갈 때에 이웃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저희가 기억할 때에 어, 그한 피고인이 무죄한 죄가 없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이유로라고 해도 무기징역을 때릴 수가 있으니까 사형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 재판의 공정성에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됨을 저희가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정성, 재판의 공정성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스며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장 7절로 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운 재판관이시며 어, 사법부도 이러한 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된 나라라고 했나요? 기독교 정신 안에서 건국된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이승만 대통령님, 그리고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님을 탄생케 하신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님, 그리고 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보다 소중한 것은 없고 반공사상을 지향하였던 한경준 목사님 같은 분들, 그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건국된 나라가 기독교 정신 안에서 건국된 나라가 음, 기독교 국가라기보다도 기독교 정신 안에서 건국된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믿습니다. 음, 그 기독교 정신 안에서 이러한 어, 음, 삼권 분립, 그러니까 법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본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 되는 게 아니고 선과 악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저 그 사람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겁탈하고 마음대로 도둑질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음, 살인하면 안 되고 어, 우상수 섬기면 안 되고 남의 물건을 빼앗아서도 안 되고 어, 겁탈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간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모든 삶의 어떤 지향점, 방향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문제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들이 바로 십계명이며 또 율례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과학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문제를 종교와 무관하게 결코 설명할 수가 없다. 왜 살인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왜 저희는 돼지고기, 소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그렇죠? 닭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인육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왜 그런가요? 그 법을 누가 정하나요? 과학에는 그 답이 없는 것입니다. 유물론에는 그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저 물질이기만 하면, 왜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올바른 법이 없기 때문에,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은 참된 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부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둠의 사탄 마귀영이 있는 것이고 흑암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재판의 공정성이 대한민국에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 공정성이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경건함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빛의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따를 때 빛의 존재가 돼서 빛이 임하게 돼서 올바른 판단, 올바른 판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 그 많은 재판을 이뤄가는 뭐 부정선거에 관련되어서 현재 이 계엄 권한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판사들이 이러한 문제에 연루돼 있습니까? 한 명이 없는 것입니다. 한 명이.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선거에서의 부정을 그 얼마나 공부 많이 하신 분들입니까? 음, 그 좋은 대학에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되는 그런 분들인데 그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4분의 1일 것이고 혹은 5분의 1일 것이고 그분들 중에 한 명이 없는 것입니다. 한 명이. 믿지 않는 분들은 둘째치고라도 그들이 비단에 있는 것이 아니 그저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고 그 어둠의 위력에 어둠의 강력함에 어둠의 회유에 어둠의 압박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불의한 판정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음, 참 자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제가 누군가를 뭐라고 하기 이전에 기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제가 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음, 뭐 열몇 세 그 뭐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더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뭐 대학을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대학에 더 믿음의 물결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대학 다닐 때 당구로 소비한 시간, 당구 치느라고 스타크래프트 하느라고 소비한 시간들, 어,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음, 예전에 그러한 시간들 동안에 저 어둠의 세력들은 열심히 더 어, 이 땅을 지배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 또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과 함께 같이
어, 빛을 발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기도회를 이루어 갑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이지요. 그들이 내란을 조사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선 것임을 저희는 너무 어렵지 않게 또한 알 수 있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란죄는 군사적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군, 검찰이나 경찰의 관할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음, 없는 것입니다. 그 수사의 범위가 어,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제한되어 있는 것이지요. 또 중복 수사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내란죄가 검찰, 경찰 및 군검찰이 우선적으로 수사해야 되는 것인데 공수처가 또 하게 되면 중복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내란과 같은 국가안보 관련 범죄를 다루는 것은 적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란죄는 군사적 국가안보에 관련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군검찰이나 경찰의 관할에 속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예, 지켜지지 않고 월권적인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없다라고 판정을 이뤄갔지요. 그 안에 공정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찰스 1세에 대한 아, 내용을 예문으로 들으면서 그러한 어, 안타까운 판정을 이뤄갔는데요. 찰스 1세는 영국의 국왕으로서 의회와의 관계에서 절대 군주주의를 추구했었고요. 어,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징수하는 시도로 갈등을 빚었었습니다. 찰스 1세가 의회와의 세금 징수 문제 등으로 갈등이 극에 달하자 1642년에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 특히 하원에 난입해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찰스 1세의 의회 공격을 통해서 영국 내전, 청교도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또 국왕군과 의회군 간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게 되고, 찰스 1세가 재판부에 회부되었고, 음, 사형에, 처형, 처형받게 되죠. 이러한 내용과 현재 상황과는 그 시대도 다르고, 저희는 현재 민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그러한 제도인 것이 아니고, 대통령과 국회도 그런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당시 찰스 1세는 의회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강제로 해산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지난주 말씀을 나누기도 하였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의회를 해산하려고 했나요? 해산된 의회에서 그 계엄의 거부권을 어떻게 어, 통과시켰나요? 너무나 연관시킬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그 판결문에 어, 인용을 한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엄의 권한, 음, 전지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판정할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시고 그렇게 대통령께서 국민의
예, 표로서 그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선출된 대통령께서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어, 판정할 그러한 권한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럴 때에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결용을 선포할 수 있다. 그래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찰스 1세를 말했지만 대통령께서 의회를 해산시키려고 했나요? 국회의원이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때 이것을 해제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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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명한 이러한 진실을 어,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판부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음을 너무나 뭐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어디 이것을 어, 이 헌법 조항대로 판정하지 않고 잘못된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잘못된 예시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몇백 년 전에 민주공화정도 아니고 그리고 그 상황이 같은 상황도 아니고 그분이 모를까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주장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내란은 무엇인가요?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국권을 물러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 폭동이 무엇인가요? 음, 폭동이 무엇인가요? 혼자 가능한 것이 아니고 조직화된 다수가 필요한데요. 무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에.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과 함께 물리적인 파괴, 위협, 무기 사용 등을 통해서 어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폭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더해서 물리적인 파괴, 위협, 무기 사용 등 어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폭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국회에서 군인들이 폭행을 저질렀나요? 국회를 그저 어, 관리했던 것입니다. 폭행을 만약 했다라고 하면 다친 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리고 이 조금 뭐 이렇게 티격태격 이 정도를 폭동으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니요, 이 뭐, 무엇입니까?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국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폭력적 행사를 한 것, 물리적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공산주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헌법이 있는데, 국가기관들이 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반국가 단체들이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들이 국가 권력을 배제함으로써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하여서 어느 지역을 점령한 것을 내란이라고 하는데요. 결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에 국회에 파견된 군인들은 그러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폭력을 일으키지 않은 것입니다. 국회에 출동한 것이 그것이 어, 국헌을 물러나게 한 뭐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면 군지대는 다 폭동인 것이죠. 군이 존재했기 때문에 폭동이면 군지역은 다 폭동인 것이죠. 폭동 일으키는 자들 군을 다 잡아야겠네요. 군이 지나가면 다 폭동인 것이지요. 어디 군들 아, 휴가 나와서 걸어 다니면 폭동이네요. 다. 국회를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파견되었던 것입니다. 국가의 헌법을 논란하게 할 목적인 게 아니고 어디서 폭동이 있었나요?
이러한 내용도 뭐 그저 그 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만 공부를 하면 이 예, 형법조항, 헌법조항만 보고 그 일어난 사건들을 그대로 저희가 알고 있죠. 그건 뭐 다툴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툴 것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선명한 것입니다. 보수건, 진보건, 리버럴하건, 뭐 컨서버티브하건 누구든 보아도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너무나 선명한, 어렵지 않은 그러한 진실을 마주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을 이룬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고 뭐 주일날 교회 출석하고 있을지라도 그는 빛의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빛의 존재가 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많은 그 선거의 부정에 관한 너무나 많은 재판들이 있었고 이러한 이 대통령께서 계엄을 이루시고 뭐 탄핵 과정과 그것에 대한 심판과 지금 내란에 대한 그런 판정의 과정에서 단 한 명의 빛이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빛이 없는 것입니다. 빛의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기현 재판장에 대한 그래도 조금의 희망을 가졌던 것은 그분이 이전에 그 부정선거에 대한 판정을 이뤄갔을 때에 참관인으로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그 민경우 의원이신가요? 동영상에 보면 이거 이 투표지를 보면서 이거 떨어지지 않네. 그거를 직접 보신 분이신 것입니다. 저야 그런, 뭐, 민경 의원님이라든가, 또, 박주현 변호사님, 그런 분들이, 보여주신 그러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분은 직접 보신 분이십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 지기현 판사님, 저희 예전에 동네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신데요. 저보다 한 2살 정도 젊으시고, 어, 당신은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좋은 대학 가시고, 그러나 그렇게 공부를 잘하신 분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실제로 투표를 하고 모아놓은 표들이 그렇게, 뭐,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존재하고, 빳빳하게 존재하고, 그것이, 어, 제대로 된 투표지가 아니라는 것을 모를까요? 모를 수가 없지요.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올 만큼 머리가 좋으시고,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이거는 제대로 된 투표지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빛의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음, 그렇게 어, 그러한 판정에 참여하기도 했었고, 이전에 공수처가 수사권에 대한 문제를 또 제기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 재판을 이뤄가는 모습에서 인격적인 모습도 조금 보여지기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조금은 희망을 가졌는데 그 단 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처참한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대의 최후의 보루여야 하는 그러한 사법부인데요. 이토록 부정하고 썩고 어둠으로 가득한 것은 그 안에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의 존재로서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거대한 세력이고 사실 그 자리에 누구도 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말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섰을 때 정말 이러한 판정을 했을 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참 어려운 판정인 것이죠. 그 어, 판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판정을 해야 하는 순간, 공의로운 판정을 하는 순간 얼마나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만큼의 어,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올바른 판정할 수 있는 그러한 빛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빛과 소금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너무나 귀한 선포를 하였지요. 어, 그분도 크리스천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성경을 예를 들기도 하셨고. 근데 베드로도 어떻게 하였나요? 음,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세 번을 부인하게 되죠. 그 위대한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도. 그래서 누구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 순간이 정말로 닥치게 되면 우리는 뭐 그런 순간을 상상하고 어떻게 그런 시간이 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예수를 부인할까? 아닐까? 라고 뭐 호기에게 얘기할지 몰라도 그 순간이 정말로 닥치게 되면 어, 만약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했을 때 생명을 뭐 이 칼 가진 그 테러리스트들이 난도질을 해서 죽여버린다고 그런 현장이 있다라고 하면 자신뿐만이 아니고 자녀까지 어, 칼로서 난도질을 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럴 수 있는 존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음,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이 참된 빛이시기에 그분 안에 영원한 빛이 있기에 비록 이 땅에서 어, 짧은 생을 마무리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을 때 그럴 수 있는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용기.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고유 권한이다. 헌법대로 행하였고 헌법대로 그 외에 어, 거부가 있었을 때 계엄을 해제하였다. 그 외에 아마 잘못이 없다. 라는 판정을 공의로운 너무나 쉬운 상식적인 판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고 그 어떤 대단한 학벌이 아니고 빛입니다. 빛. 예수 그리스도 빛. 그 빛이 있을 때에 죽을지라도 이 땅에서 억압과 압제와 탄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 당연히 지시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너무나도 쉬운 공의로운 판정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뭐 하나의 예, 그것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부정 선거에 대한 판정 또 대통령에 대한 앞으로 2심, 3심까지 있죠. 그 시간들이 있지요.
그 위기, 이러한 흑암의 위기의 시기에 빛이 존재하느냐? 그 빛의 존재의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그 문제인 것입니다. 늘 어둠은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존재해야 할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만, 점점 그날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지요. 언제 3차 대전이 일어나도 뭐 특별하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 아닙니까? 그 시간에 한 나라에 빛의 존재가 얼마나 존재하느냐. 그 어둠 속에서 누가 참된 빛으로 전환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불렀지만 죽음 앞에 세 번이나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하는 그러한 베드로로 전환하는 애들이 몇이나 있는가. 그러한 존재들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각 기관의 종교계, 기독교계, 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느냐, 그 숫자가. 그 모스탄 대사님도 그러셨고, 어느 학자가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 소금물의 퍼센테이지 3점, 그런 퍼센테이지가, 그러한 숫자가 끊임없이 저항한다라고 하면, 그 악한 정부가 무너질 퍼센테이지가 80%가 넘는 거예요. 정확히는 제가 숫자적으로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빛의 존재가 그 시대에 얼마나 존재하느냐. 그 빛의 존재라고 한다면 만약 진실한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조금은 리버럴 할지라도 이거 보면은 이거는, 아, 그런 선거의 그 수많은 부정의 증거를 보고 이건 부정선거다. 그리고 이러한, 아, 재판에 대해서 이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 안에서 헌법을 준수하며 이루어갔다.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판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금은 리버럴하고 조금은 뭐 컨서버티브 할지라도 그런 지향점과 상관없이 참된 빛은 너무나 당연한 음, 판결인 것입니다. 판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래도 기대를 했던 그러한 분이 이렇게 실망스러운 음, 그래서 그러한 판정을 이루어가는 시간 보면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음, 빛의 충만함의 위험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렇죠? 두려움이 보이죠. 두려움. 추악하죠. 그 존재가 추악하다는 것이 아니고, 어, 빛이 없기에 어둠에 묶여 있기 때문에 추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빛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그 대단한 어두운 세력을 두려워하여 굴복한 것 같은데요. 그들은 이 땅에서 생명을 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하게 지옥불로 떨어뜨릴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하신 심판의 하나님, 완전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세상 권세, 흑암의 세력 두렵다고 어, 진리를 불의로 막아버리고 경건하지 않고 불의함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노가 임하시기에 그 여유롭게 재판하던 분이 불안함에 덜덜 떠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좀 고생이 되고 혹은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지요. 그것이 너무나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참시인 것입니다. 길어야 100년, 뭐 80년. 그 영화 누려봤자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게 되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도 없는 자에게 죄도 없는 헌법대로 행한 국가의 수반 헌법기관 대통령께 사형 무기징역을 내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면에선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두려워함으로써 올바르게 행하라.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 안에서의 정의로운 재판을 하라. 음, 특별히 제가 이렇게 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부는 어떠한 곳인가요? 시대의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뭐 별의별 세상들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마지막 이 땅에서의 판정을 내리는 것. 그래서 그 상징하는 것을 보면 눈을 감고 저울을 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난하다고 편들지 않고 세력 있다고 편들지 않고 공정하게 그 공정함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피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 저희가 간절히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빛의 존재로 전환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어, 예수님을 죽음 앞에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되지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앞으로 재심 3심이 있고요. 여러 어, 판정들이 있을 텐데요. 이 사법부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이 형식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거의 부정에 대해서 어떤 목숨 건 재판관이 이것은 정상적인 투표라고 투표지라고 볼 수 없다. 어, 그리고 재심 3심을 이뤄간 이러한 판정에 대해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자들이 있을 때, 죽음을 들어가지 않고 공의로운 재판을 한 자들이 있을 때, 빛과 소금의 존재가 있을 때, 단 한 명이 있을 때, 혹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숫자가 채워졌을 때, 대한민국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함과 동시에 행하여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저희가 누구는 그렇게 살라고 하면서 나는 뭐 마찬가지로 살게 되면 뭐 달라지는 게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귀한 믿음, 그러한 이들의 숫자가 차야 됩니다.
그 숫자가 차기 시작하면 재판부에서도 그런 숫자들이 채워질 것이고 한 사람 혹은 뭐 10명일 수도 있고요. 그러한 사람 숫자가 채워졌을 때 그들이 정의로운 재판을 이뤄갔을 때에 대한민국이 이 침몰에 가는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 그 사법부에 빛과 소금 낸 단 한 명의 존재를 볼 수가 없어서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해지고 있고 그것은 다 믿음의 성도들의 부족함임을 또한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빛과 소금의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숫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 분야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각 교육기관 또 기업들, 각 가정에 대한민국에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 순교의 반열에 있는 베드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숫자가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 대한민국이 다시금 하나님의 빛으로 회복되고 어둠 속에 침몰해가는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